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5장 1절을 교독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싸웠고 너희 옷은 정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물과 너희 옆에 추수한 그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들리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게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저 죽였도다. 아멘. 1절에 나온 부한자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공동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드리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냥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보내준 이 편지를 그냥 읽으면 그게 설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 나와서 거기다 약간 설명만 붙이면 이 말씀 자체가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가 30년 동안 목회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그리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행하는 자들은 안 어려운데 행치 않는 자들은 어렵습니다. 이 본문 6절이 그냥 있는 자는 그냥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어떤 면에서는 힘들게, 어떤 면에서는 이 재물이 오히려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재물 때문에 이 걸림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이 의와 불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면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에 대한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꼭 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의롭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저께와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병들어도 축복일 수 있고 건강해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삼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요 영생에 대한 과정일 수만 있다면 가난하고 부한 게 뭐 그렇게 대수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부자다라고 하는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난하면 의롭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이게 한국적인 상황으로 보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이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지나갔는데 정의로운 사회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서서 전 정권을 비판하고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정권만 바뀌면 들어갑니다.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안 그러죠. 근데 120조 원이라는 돈 예산을 더 추경 예산, 당장 10조 원을 추경 예산을 해놓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12조 원은 전 정권이 모아놓은 돈입니다. 세금을 더 받아서. 그럼 이 돈을 다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이 결국 한 60%, 70%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소득에 대한 평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가진 것을 그러니까 없는 사람에게 더 준다고 과연 그 사람이 의로워지고, 많이 가진 사람은 불이한 소득으로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없는 자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자 편입니까? 가난한 편입니까?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재물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재물이 되어야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생각할 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 왜 땅에 쌓아둡니까?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죠. 지금 내 마음이 왜 여기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여기다 두었더니 썩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다. 근데 왜 썩습니까? 계속 쌓아두고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의 신체 자체가 에너지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운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삶에 흘러가야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큘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제 한국에는 우박이 이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작물들이 순식간에 수조 원의 피해가 순식간에 단 1시간 안에 다 피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가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을 주지 않으니까 그 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추수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주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배를 불리고 내 주머니를 많이 늘리고 났는데 그게 정당한 방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도 주지 않고 더 많은 재물을 모았더니 그 재물이 썩었도다. 썩지 않아야 될 재물이 썩었도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재물은 의와 불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태권도의 은사가 저에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좋은 것으로 이 땅을 섬기며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돈을 벌려고 하면 하나님이 운영할 수 있는 아주 명철한 지혜를 주시면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그건 은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분명히 그 김우중 씨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흙을 쌓아둔 것만 봐도 그게 돈이 쌓여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손만 대면 그게 돈으로 바뀝니다. 그건 아주 탁월한 비즈니스맨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돈은 버는 사람은 비즈니스 위치 선정할 때도 가보면 사람들이 모일까 안 보일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중에도 커피타임을 할 때 1년을 내내 나가서 이동인구를 다 확인했답니다. 몇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커피집이 몇 개가 있고 이거를 운영을 했을 때 이의 득실을 손과 실을 따져 보니까 이득과 손실을 따져 보니까
거의 나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안 될 때가 85%고 잘 될 때는 예측한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커피타임 문을 닫았잖아요. 티모르통이 나타나니까 그 커피타임 하나 하려고 얼마나 몇십만 불을 싸들고 가서 그거 받았는데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손 털고 나옵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에 대한 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돈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상이 되고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해야 하고 내가 좀 덜 갔더라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쁨과 감사함과 소득에 대한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게 은사다라는 생각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물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맨 뒤에 가지 마시고 맨 앞으로 오세요. 요 앞이 집중이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오래간만에 나오면서 맨날 뒤에 앉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앉으십시오. 자, 이 은사, 그러니까 지금 돈에 대한 돈 많이 벌고 싶은 돈은 의와 불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은사에 대한 문제다. 근데 돈이 만몬이 되면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데 잘 될 때는 두 주인이 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고 낙심하면 두 주인이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문제가 이게 단순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는 존재론으로 해석하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선험적인 방법으로는 계시론으로 따지면 그건 관계성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도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도 그거는 아들입니다. 엄마의 결혼 반지를 갖다가 막내 아들이 갖다 팔아먹어도 그건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 반지가 없어. 저도 있네. 내 거를 갖다가 자식이 팔아먹어도 그건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물질에 대한 제한성, 세 번째로 물질에 대한 제한성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돈을 25%에서 20%를 다 주이씨가 움직입니다. 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돈 가지고 싸웁니까? 화폐권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달러화로 할 거냐? 지금 중국 돈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없으면 찍어내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때 이쪽 트럼프가 이번에 또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럽 갔다 와서 환경조약에서 탈퇴하겠다. 모든 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20%의 대기 오염에 대한 건 다 미국에서 발생하는데 그럼 20%를 내야 이게 공정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공정해 왔는데 이 트럼프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에 의한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져놓고 힘을 자기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됩니다. 다치는 거예요. 정직하고 가난한 사람이 다치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 합니다. 어쨌든 이 돈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 물질이 많은 것만큼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장로님 계신데 제가 좀 죄송한데 사실은 목사가 여러분을 정말 절대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교회가 힘을 갖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가서 섬겨야 하나님의 복음이 자꾸 힘있게 전파된다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지 않습니까? 그건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꾸 높아지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권력을 가지고 섬기라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그 권력을 모두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 아담과 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해갈 수 있는 생명실과가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생명실과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한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다스릴 줄을 알면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권세를 다스릴 줄 알면 결코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500불을 가지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500불을 다스리지 못하고 1000불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돈에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30년 내내 돈을 모았는데도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러기에 축복이 있다는. 여러분들 부자는 교회 안 옵니다. 부자가 교회 왜 옵니까? 그래서 H그룹 명예왕 회장님께서 S교회를 왔다가 네 번을 왔는데 안식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네 번째 오는 마지막 날은 붙잡고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고. 부목사한테 친구가 그렇게 막 붙잡고 이렇게 흔들더래.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H그룹 명예왕 회장 부인이다. 그래서 그게 어떻습니까? 그죠? 어쨌든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다 동일하고 많이 가졌을수록 더 낮아져야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위치로 나오니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나올 때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건강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과 가정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제한성 속에서는 물질에게 다스려진다면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돈으로 내가 지혜를 담을 수 있습니까? 지식은 담아도 지혜는 못 담습니다. 그래서 주이씨들이 돈을 버는 법은 가르쳐도 절대로 돈은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방법은 배울 수 있어도 믿음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죄송한 제가 비행기표 늦게 끊으라 그랬거든요. 아니면 일찍 끊던지. 근데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옛날엔 비행기표를 1월, 2월 달 끊습니다. 그러니까 갈 사람들만 먼저 받아서 끊으면 돼요. 그리고 늦게 가는 사람들은 아주 늦게 끊으면 비행기표가 지금 얼마입니까? 또 올랐어요? 네, 얼마 전부터 450불이었거든요. 우리가 끊은 건 65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남겨야 됩니다.
버스 타고 갈 땐 차터를 한 대 띄워버리면 거기서 1인당 한 300불 하던 게 한 150불이면 갑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선교 비용을 많이 남기고, 물론 카우시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는데, 어쨌든 가까울수록 비행기표가 싸지고 더 가까워지면 더 비싸집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주 전에 끊으면 450불이면 끊고, 그러니까 비행기 값 플러스 50불 하면 되는데, 아주 일찍 끊으면 싸고, 그 다음에 중간에 다시 비싸지고, 바로 또 450불로 떨어졌다가 이제 가까워지면 700불, 800불까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늦게 끊은 사람은 많이 지불해야 돼요. 이게 되십니까? 이게 오늘 결론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물질을 가지고, 이게 만본이거든요. 하나님의 위치에 두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물질을 모아 왔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기준이 자꾸 높아진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의 믿음을 못 지키는, 돈이 많을 때는 당연히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꾼들의 갑질입니다. 일꾼들의 돈을 줘야죠. 내가 배우는 거는 그들이 일했기 때문인데 일을 했는데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 소리를 지르고 일한 추수꾼들이 우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보면 이제 썩었다. 금과 은이 녹슬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국의 유군철 박사라고 계십니다. 82세가 되셨는데 578억을 카이스트에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578억이면 이건 정말 우리한테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일생 살면서 5억 모으기도 바쁜데, 근데 그 돈이라는 개념도 참 그렇습니다.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10,000불 있다고 칩시다. 아니 10만 불, 얼굴이 점점 막 피어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1,000불 있으나 10,000불 있으나 10만 불 있으나 안 쓰면 공이 하나 더 붙었을 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RRSP도 아예 없고 쓸 돈도 없는데 모을 돈도 없으니까 이게 공이 하나 더 붙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돈이 10만 불이고 100만 불이 되는 거는 쓸 때 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가, 써봐야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아까 드린 대로 말씀하면 이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가 하늘에 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9절대로 자꾸 이 땅에 자꾸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죠. 근데 이 유근철 박사 한의학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우리 전자침하고 이 무릎 망가지면 그걸 재생하는 수술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신 분인데, 넥타이를 만 원이죠. 10,000원에 4개, 5개짜리를 사서 일평생을 매십니다. 그럼 하나에 2,500원. 그럼 얼마입니까? 2불짜리. 네? 그러니까 이분은 통장에 들어가면 돈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키를 20년 타고 남은 그 스키를 버리지 않고 그거 가지고 책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가구가 다 재생품들입니다. 스스로 재생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578억을 카이스트에, 그러니까 한국 대학교 사상 이렇게 많은 돈을 도네이션 받은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했던 얘기는 이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돈을 단지 관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대 돈 내가 좀 관리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은사입니다. 은사. 됐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돈 벌 능력이 없는데 돈을 벌겠다고 하면 방법이 왜곡되어집니다. 잘못된 방법을 갖다 쓰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벌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걸 옳고 그름에 대한, 의와 불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아니 되고, 옳고 불의를 가지게 되면 이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청직이라는 의미가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이 시간 다 오늘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천불이 있다면 이거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디다 쓸까요? 성교에 쓰라. 그러면 성교에 쓰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러면 도우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늘에 쌓였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너희에게 채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바뀌니까 돈이 더 좋아요? 남편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더 좋죠. 그죠? 하나님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쓰는 건 나를 위해서 씁니다. 됐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긴다. 이 돈을 모으고 나서 이 돈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으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들이 늘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그래서 이 유근철 박사님 578억을 카이스트에 놓을 때 유일한 박사님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유한양행입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하나도 안 남겨주고 딸 하나한테 5,000평 유한공고 옆에 5,000평을 주는데 이걸 유한동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주식 전부를 유한양행이다 다시 도네이션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한양행에서 그러니까 유한약품에서 제조한 그 약은 의심하고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약인데 여러분들의 한 말을 내가 한 말을 그대가 한 말을 내가 믿어줍니까? 고민되죠. 그죠? 내가 한 말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한 말과 행동과 삶을 하나님이 믿어주시냐 하는 겁니다. 어카운트에 돈이 없는데 발행을 한 걸 바운스 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없는데 자꾸 있는 것처럼 살아.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을 보면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좀비 먹고 녹이 쓰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리고 5절에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자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근데 연락했다는 것입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 가난한 자에게 자기가 먹을 것 하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자녀인데 왜 너만 잘 먹냐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너도 기뻐야 되는데 왜 너만 기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만 기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만 그걸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리. 나는 배가 부른데 내 마음은 자꾸 높고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거와 목회자들이 교회 생각하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와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더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한 주인만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의 영혼이 살져야 되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용납이 되는데 남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찾기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받은 척하고 스스로 자기만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양 살아갑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는 주지 아니한 것 다 드러납니다. 갚지 아니한 것 다 드러나고, 그리고 멸시천대한 것, 부한자가 되지 않는, 그리고 비물질적인 것은 부해도 마음은 부해지지 않아야 되는데도 재물 때문에 마음이 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10년, 20년, 30년 될수록 교회 나오는 다른 사람이 더 높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 두 주인이 한 주인이 돼야 됩니다.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혼자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먹으면 이 육은 뚱뚱해지고 기름은 뛸지 몰라도 생명이 안 돈다는 거예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이 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스데반과 바울을 얘기했지만, 스데반은 일찍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바울은 30년을 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혹시 물질이 더 필요합니까? 열심히 버십시오. 그러나 없습니까? 그거로 만족하십시오.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살아있는 오늘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이 부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부여하심 속에서 물질에 대한 축복과 영혼에 대한 축복과 마음에 대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독 교통하시니 돈 벌기 위하여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물질의 가난함 속에서도 평화롭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